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더러 나와 함께 가지 말고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별의 시간을 맞고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를 계속해서 따르게 됩니다. 간혹 그렇게 말씀하거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오르바 참 모질다, 어떻게 그 시어머니를 놔두고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룻은 대단하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룻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어떤 감정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생각이죠.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 그죠? 일부 종사 한 가정만 따르는 그 모습. 그래서 이 룻을 어떤 효녀의 연료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룻기서 그렇게 긴 분량의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긴 분량의 책이 아님에도 오늘 이 세 여인이 이별을 하는 이 장면의 모습이 짧지 않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의 룻기의 분량 중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오늘 이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에도 분명히 우리를 향한 교훈의 말씀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자, 오늘은 이 세 여인의 이별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룻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 고향 땅에 여호와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나섰는데 도중에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나오미에게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지만 두 며느리에게는 자기 고향을 따라서 이방으로 타지로 가는 거거든요. 타향살이를 떠나는 거거든요. 이 타향살이의 서러움과 아픔 누구보다도 이 나오미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경험했잖아요. 본인이 흉년을 피해서 타향살이를 했는데 슬픔과 눈물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도 그런 삶을 이어가게 하고 싶지 않아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며느리에게 미안하니까, 좀 속상하니까, 애틋하니까 이렇게 한번 말해본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8절, 11절, 12절에 보면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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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에 거쳐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문화에서 이 세 번이나 얘기를 했다는 것, 정말 진심을 가지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걱정해서 애틋해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의 말 속에는 며느리를 향한 간절함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을 보면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9절에는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남편이 없는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으라,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다시 꾸려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두 며느리의 어머니도 홀로 된 여인일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아버지의 집과 어머니의 집이라고 사용하는 경우가 다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며느리를 얻기 위하여서 그 종을 보내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가나안 이 땅에서, 이방 땅에서 내 며느리를 취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 내 선조 족장들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며느리를 취해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 하면 뭔가 좀 이 가문, 혈통, 좀 공식적인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리브가가 이 우물가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만나요. 그리고 얘기를 듣고 그 소식을 자기 집에 전하는데 그 딸이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전한다, 그렇게 성경이 직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집 하면 이 엄마만 있는 집, 이 홀어머니 있는 집,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따뜻한, 그죠, 이 좀 어머니의 품,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향해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진심으로 고생하지 말고 이제 진정으로 어머니의 품으로, 그 따뜻한 곳으로 돌아가서 고생 그만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로를 향한 이 진실한 사랑, 애틋함, 그리고 나오미도 자기가 경험해 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며느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주제가 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8절 말씀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죽은 자들, 너희 시아버지, 너희 남편들, 나를 선대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 나오미의 눈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고향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 묻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돌보심으로 고향에 양식이 생겼다. 그 이제 비전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틋하게 두 며느리를 바라볼 때에도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겁니다. 점점 그 마음 가운데 신앙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신앙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8절에서 선대하시기를 원하다 할 때 이 선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인애, 사랑, 즉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언약 맺은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하여서 가지시는 그 마음, 그 신실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베들레헴, 이 빵이 없는 빵집, 비전을 잃어버린 곳에서 점점점 이 나오미가 회복할 수 있었던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그 인애와 사랑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점점 그 회복을 일으켜 주시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룻기를 읽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남자 만나서 인생 역전한 이야기, 그렇게 풀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룻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 그렇게 룻을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고치고 역전하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 그것이 룻기가 얘기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룻기 3장 10절을 보면 이 룻이 이 보아스의 발치에서 이제 보아스에게 은혜를 구하는 이제 일종의 청혼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가 헤세드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던 이 여인에게 나오미가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했을 때 그 헤세드가 룻이라는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도 심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개처럼 여겨졌던 그 이방 여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깃들어지기 시작하는 그 아름다운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빌었을 때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의 마음 가운데 심어졌다. 이 헤세드가 이 룻기를 붙잡고 있는 중요한 이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룻기 1장 중간까지 읽었는데 이후로 2장에 들어가서 계속 읽다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 뒤에, 이름 앞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모압 여인 룻, 모압 사람 룻. 아니 이미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살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모압 여인, 모압 사람, 모압 여인, 모압을 계속 강조해요. 왜 그럴까? 이 룻기 자체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대적하거나 폭력적인 이야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목가적이고 추수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룻기에 들어있는데 이 룻기의 배경이 언제라고 그랬죠?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때 무법천지, 이방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품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이, 홀로 된 여인이 유대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가난, 사람들의 멸시와 차별, 그리고 하루하루 일을 해서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는 그 고된 삶의 시간들, 이것이 룻의 일생이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2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모압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어찌해야 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딱 집어서 얘기를 해요. 이 모압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그 총회, 하나님의 회의 자리, 유대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다. 꼭 집어서 모압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압이 했던 잘못들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룻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차별과 얼마나 많은 냉대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도 귀한 아들이고 나도 귀한 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우리 부모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세상에서 그 귀한 대접만 받으셨습니까? 많은 차별을 받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억울한 일도 당하셨을 때가 있을 것이고 정말 눈물 흘릴 만큼 아픈 일을 경험하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귀한 아들 귀한 딸들인데 어디서 좀 싫은 소리 듣고 오면 나도 속상해요. 그죠? 그것이 마음에 가시로 남아요. 룻의 일생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진 시간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모진 시간들, 슬픔과 아픔과 차별의 시간들을 잘 이기며 견디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찬양을 했는데 가사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와 자비에 묶여 있을 때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견디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인애와 자비, 긍휼과 그 사랑, 은혜, 그것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견디게 해주는 놀라운 힘이 된다는 사실을 룻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험난한 사사기,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 헤세드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들의 삶에 회복될 수 있다. 그 헤세드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룻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세상 속에서 저 어떻게 살아갈까, 저 언제 철들까, 사람 구실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드실 때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우리들의 자녀 위에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이기고 견디고 버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긍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그 사랑과 공감과 이해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가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